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주장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존해 오고 있는데 두 가지 주장입니다. 하나의 주장은 방언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해서 사모하지 않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는 주장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활발하게 성령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 해도 공식 석상에서 방언하는 사람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방언의 은사를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로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주로 오순절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런 방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또 13장, 14장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의 은사와 함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노력으로 애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또 한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하면은 방언의 은사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공석이고 사석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8절에 보면 방언하는 것을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 즉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다 떠든다고 한다면은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공적인 그러한 이 교회에서 모임에서는 말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가 우리를 높인다든지 또 자랑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가급적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기도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방언이 별거 아니다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방언 자체를 등한시 여긴 적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울도 방언의 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또 본인도 방언으로 여러 또 시간 동안 기도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방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서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싫어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영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도할 바를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한 항상 이기심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성령이 지시하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정하시는 한 이기심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대해서 그 방언의 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든지 또 반대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위축감을 갖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다른 또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라든지 치유의 은사, 또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 방언을 하는 방언의 은사, 이 눈에 보이는 은사들만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지 못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은사들 이렇게 보면은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또 믿음의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은사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설령 안 주셔도
다른 은사를 이미 하나님 주셔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저 은사는 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